오늘은 질문과 답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선한 영향력 두 번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중에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우리가 보면서 나도 이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보석상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석을 이것저것 살피던 손님이 어떤 보석을 가리키면서 이 보석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보석상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보석상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손님이 말했던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비싼 그 보석을 그 주인의 손에 딱 올려놓고 꼭 감사듯이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얼마 후에 그 주인이 손을 펴니까 거기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바라게 되는 아름답고 빛난 것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보석의 이름이 바로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담백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오팔이라고 하는 불리는 보석은 기온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비친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그냥 두면 빛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에 다가가기만 하면,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기만 하면, 또 그 보석을 따뜻하게 감싸주기만 하면 이 보석은 얼마나 아름답게 빛을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은 그대로 혼자로서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보석은 사람의 피부에, 사람의 체온에, 사람의 따뜻함이 전달되면 그때부터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빛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을 보면서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체로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오팔 같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체로서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손에 들려질 때 인생은 보석 같은 우리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능력의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될 때에 오팔 같은 우리의 보석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게 되고 그때부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힘 될 때에 그들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천령의 병인 바로 이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될 때에 오팔 같은 보석처럼 그런 뻘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살아나는 역사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빛나게 하고 가족을 빛나게 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희망도 빛도 아름다움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가 노예가 됐든 종이 됐든 머슴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의 인생을 빛을 발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았는가? 창세기 41장 44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 중에서 그 모든 백성들이 요셉의 말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요셉이 말하면 모든 사람의 수족이 움직여지고 요셉이 말하지 않으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정도로 요셉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렸습니다. 자신도 살고 그리고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기근이 와서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고 그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에는 7년의 풍년 때에 흥청망청 서지 않고 그거를 많은 창고를 곡간을 지어서 그걸 다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후에 연이어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7년의 풍년 때 저축했던 그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풀어서 자기의 부모님 그리고 자기 형제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41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의 권력을 휘어잡았던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왕자, 이 왕이라고 하는 보좌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로 왕이 인정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우리보다 눈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코가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주인의 집에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형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빌딩을 세우고 서도 부족하지 않는 물질이 풍족한 것,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뭔가 하면은 요셉의 삶을 형통으로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머슴으로 팔려와서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형통한 것입니까? 머슴이 형통한 것입니까? 남에게 억압받고 사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것은 형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을 만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죄짓자고 할 때에 그것을 뿌리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찌 감옥이 형통일 수가 있습니까? 어찌 노예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신매매 당한 그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타임라인, 시간선에 있다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형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쁨도 슬픔으로 변하고 즐거움도 괴로움으로 변하고 혼주 측에서도 많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개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저기에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맛 없는 물이 맛 있는 포도주로 아주 최고의 포도주로 바꿔졌다. 바로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던 그 여러분 잔치가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으로 바꿔놨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이 삶이 바뀌어졌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는데 베드로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삶이 바꾸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바꾸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사업과 내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맛없는 인생이 맛 있는 인생으로 바꾸지고 달라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누가요? 요셉은 지금 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바로 시대장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 팔려갔는데 요셉이 종으로 왔습니다. 노예로 온 거예요. 머슴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자기 집에 오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도록 이제 모든 것들이
새로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무엇을 받는가 하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받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인이 알았을 것입니다. 아, 저기 우리 집에 팔려온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보디발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육안을 가진 사람은 뭔가 봐야 믿어요. 뭔가 봐야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주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줬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의 형통.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봤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노예였고 처음에는 종처럼 갔습니다. 힘없는 사람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람이 돈 20냥에 팔려간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힘든 것입니까? 사람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 20에 팔려갔어요. 은 20에 샀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일 잘하면 그냥 쓰다가 일 못하고 힘이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짐승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쓰고 유익이 없고 그러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요셉도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환영받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5절에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복덩어리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모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복을 낳는 황금 알을 낳는 그런 거위처럼 복을 낳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복을 주는데 어떤 일부분에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소유라고 말합니다. 집과 모든 소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죠?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짐승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도 짐승이 새끼를 잘 낳고 번성해지고, 그리고 밭에는 모든 곡식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고, 여러분 이런 병충해가 없어지고, 그리고 논에도 뭘 심으면 그대로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41장 40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복의 복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어디 가도 환영받고, 어디 가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나누어 주고, 참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계시는데도 이 요셉만큼 엄청난 역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통로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도록 통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인 내가 통로가 너무 작고 관이 작고 막혀있고 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요셉을 볼 때에 그 단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거 다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뭐 좀 살만하고 이제 좀 편안할만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다고 날마다 유혹하는데, 이 젊은 요셉이 죄를 짓자고 유혹하는 그 아내를 뿌리치고 나갔던 이유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남자가 강해도, 남자가 세계를 지배해도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여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디발의 아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 아내의 눈에 들어오면 얼마나 요셉의 삶이 펴지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적 생각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이 타산을 여러분 그거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면 좋을 건가 나쁠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 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과 존경심 그 자체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고 매를 때리고 나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존경심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할 때에 그거를 과감하게 뿌리쳤던 것은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생은 잘 되는데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릇으로 말한다면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예뻐도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무리 좋은 그릇을 가지고 엄마 배고프니까 뭐를 좀 주세요. 보니까 그릇 속에 보니까 똥그릇이야. 똥이 들어있어. 오물이 들어있어. 그게 배고프다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거기에 밥을 담아주고 거기에 반찬을 담아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자신이 씻어주든지 또 자녀에게 씻으라고 말하든지 그릇을 씻어라. 그리고 내가 씻어주든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뭘 담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죄를 짓자고 날마다 매달려도 그거를 뿌리쳤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삶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흙그릇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아니고 질그릇이고 나무그릇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쓰고 흙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과 제가 그릇인데 누구를 쓰시는가? 이 세상에 많은 세상이 집이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그릇이, 요셉도 그릇이, 요셉의 그릇은 쓰임받았습니다. 왜요?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쓰십니다. 더러우면 씻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한 것도 아니고 시력이 떨어져서 보지 못한 것도 아닌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만 치워버리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회개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씻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씻고 깨끗하게 해서 늘 깨끗한 그릇이 되게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서기를 원하는데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더러워서.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려면, 거룩해지려면, 이 거룩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인데,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걸 말하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구별된 삶을 못 살아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드디어 거룩한 사람, 세상 사람과 달리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게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꿈의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창세기 37장에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꿈을 그냥 아주 허접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꿈을 다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한 번도 그 꿈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가 통통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통은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면 그 다음에 인통, 사랑과 통하게 되고, 사랑과 잘 통하면 물통하게 된다는, 물질의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통통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형통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 꿈을 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보석은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그 보석은 보석 자체로서는 빛을 발하지 않고 사람의 따뜻한 온기와 그리고 사람의 따뜻한 그런 손에 나오는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될 때에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오팔 같은 이 보석처럼 빛나고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면,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오팔과 같은 보석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손에 닿을 때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발하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가족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 인생도 이런 요셉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